오늘 다 같이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2절 말씀까지입니다. 합독합니다. 다 같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고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해산의 고통이죠. 예수님의 여기 보면은 21절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또 이렇게 성령님의 전으로 이렇게 거듭나게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이거는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런 식으로 그걸 보고 마귀의 자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또 사단의 종된 자리에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 그걸 보고 거듭난다 이렇게 말해요. 거듭난다. 뭐 어른 말로는 중생이다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거듭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거, 멸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심판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를 막 이렇게 거듭나는 거,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누가 그렇게 했느냐? 예수님께서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그 때가 이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식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그 해산의 때가 이르니까 예수님 마음이 참 착잡하기도 하고 무겁기도 하고 또 염려도 되고 근심도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제자들에게 하니까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막 근심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해산의 근심, 해산의 고통과 근심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말이죠. 가만히 이렇게 이 뉴스 매체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이렇게 온 세상이 기독교에 대한 뭐 나쁜 프레임을 자꾸 씌워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레임이라는 말은
이 선입관이거든요. 선입관에 어떤 틀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탁 뒤집어 씌우는 거. 이제 그걸 보고 프레임이라 그러잖아요. 이제 어떤 단어의 뜻은 창틀, 문틀, 어떤 틀이라든지 이런 걸 말하지만은 정형화된 어떤 틀을 말하지만 실제로 쓰임 갖고 있는 그 의미는 이렇게 뭔가 선입관 같은 거 아니면은 어떤 인식의 어떤 틀 이런 것을 말하는데 이 중공 이 우한폐렴은 원래 중국에서 만들어졌고 또 중국에서 발병했고 이것이 확산이 되는데 그래서 중국 우한에 있는 수많은 시민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 나가 버렸어요. 흩어져 나가고 그때에 재빨리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베트남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또 몽골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재빨리 국경을 차단했어요. 중국 사람들 못 들어오도록. 그런데 우리나라는 하나도 차단을 하지 않았어요. 차단하지 않아가지고 그때만 해도 중국에서도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들을 하나도 차단하지 않았어. 그래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중국의 학생들이 고등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대구로 대거 몰려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엄청 많이 몰려왔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우리나라도 중국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또 이 신천지라는 그 교회 단체에서 또 우한 거기에 중국 우한에 또 지교회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래가지고 대구에 있는 신천지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발병이 됐어요. 그 발병이 돼가지고 거기서 어마어마하게 확산이 확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정치인들 잘못이거든요. 그런데 정치인들이 이 사람들이 재빨리 동작 빠르게 나서가지고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 안 하고 신천지 교회에다가 신천지 교회가 잘못됐다 해가지고 거기에 프레임을 뒤집어 씌운 거예요. 실제 그 교회가 잘못하기도 했고 잘못했지만은 진짜 근본적인 잘못은 정책적인 잘못이거든. 정치인들의 정책 잘못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일절 말 안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언론도 얘기도 안 하고 정치인들도 자기 잘못 절대 인정 안 하고 신천지 교회만 잘못됐다고 탁 뒤집어 씌운 거야. 아주 나쁜 놈.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나쁜 교회는 나쁜 놈들이다. 처음에는 신천지 교회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교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신천지라고 밝혀지니까 이제 기존 교단하고는 뭔가 좀 다르고 그 신천지 교회라는 단체가 기존 교회들을 파괴하러 다니는 그런 교회다. 라는 것이 그렇게 되어지니까 기존 교회들이 막 억울해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신천지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교회라고 했다가 신천지라는 단어는 나중에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딱 교회는 나쁜 놈 하고 프레임을 뒤집어 씌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랑제일교회 정가운 목사님인가? 그러면서 이제 광화문에서 집회하고 막 그렇게 할 때 그때 한참 이제 광화문에서만 집회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해왔었어요. 청와대 앞에서도 해오고 그렇게 해왔는데 이제 광화문에서 그렇게 해놨는데 광화문에서 모일 때도 그래서 이제 거기에 또 프레임을 또 뒤집어서 거기다 발병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의사들이 나서서 의사협회의 회장이라는 분이 나서서 거기에서 나온 그때 발병된 건 틀리다. 이태원에
이태원의 그 게이들 그 바에서 발생한 거, 그거다. 균 종류가 틀리다라고. 그래서 이거는 사랑교회, 사랑제일교회 것이 아니다 하고 막 이제 막 이렇게 변명을 막 해도 이미 언론이 그 프레임을 다 뒤집어서 교회, 나쁜 놈들, 말 안 듣는 놈들. 그러니까 그 집회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그때 집회에 모인 사람들은 교회도 모였지만은 제대로 모이지도 못했죠. 제대로 모이지도 못하고 막 다 버스로 막아가지고. 그런데 진짜 모여가지고 집회를 한 사람들은 민노총인가 하는 그 노조 집회원들은 그 사람들이 수천 명 모여가지고 오히려 집회를 제대로 했는데 그 사람들은 전혀 언론에서 다뤄주지도 않고 전혀 어떤 프레임에서 딱 비껴나 버렸어요. 일단 교회는 나쁜 놈. 이 프레임을 먼저 뒤집어 씌우려고 작정을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자꾸 교회만 그렇게 해가지고 프레임 뒤집어 씌웠는데 아무리 의사들이 말해도 그거는 바뀌지가 않아. 지금 언론에 바뀌어지지가 않고 있어요. 그러고 있는 참에 이번에 IM 성교회인가 뭔가 해가지고 이번에 이미 많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이 어떤 때는 막 1,000명도 넘게 막 이렇게 막 1,000명도 넘게 이렇게 발병하고 그래 했잖아요. 그런데 그 곳곳에서 발생하는 발병 단체들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일철 조사하지 않고 있다가 아예 그 성교회인가 하는 거 거기서 이제 처음에 120명 그거 밝혔다고. 그래서 그 전부 다 해봤자 340명인데 하루에 막 지금 우리나라에 7만 명도 넘게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그 비율로 따지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언론이 총동원돼 가지고 교회 이 나쁜 놈들, 교회는 나쁜 놈들이다, 말 안 듣는 놈들이다, 전염병의 근원지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딱 뒤집어 씌워버렸어요. 뒤집어 씌워가지고 아주 난리를. 그래가지고 거기에 국민들은 쏘가지고 일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쏘가가지고 그게 댓글을 이렇게 보니까 완전히 홍이 병이 돼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에게 죽창만 지어주고 저놈들 누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기독교 교인들 죽여도 아무도 터치 안 하겠다. 말만 그렇게 죽이고 약탈하고 그렇게 해도 전혀 문제 삼지 않겠다라는 사인만 준다면은 그 사람도 쭉창 들고 바로 교회마다 찾아다니면서 아니면 기독교인들 문패 있는 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찔러 죽이고 약탈할 사람들이에요.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무르익어 있어. 근데 댓글 보니까 딱 그래요. 그 사람들 지금 금방이라도 칼 들고 막 뛰어들어 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언론이, 정치인들이. 지금 그런 프레임을 딱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뒤집어 씌우고 있는 거예요. 뒤집어 씌우고 있어요. 계시록에 보면요. 계시록 6장에 보면은 이제 순교 당한 사람들이 언제까지 심판을 이렇게 자꾸 미루고 있을 겁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하니까 잠깐만 예수님께서 잠깐 더 기다리라. 잠깐 더 기다리라. 너희 동무 종들도 나처럼 예수님처럼 억울한 프레임을 뒤집어 쓰고 억울하게 이상한 프레임을 뒤집어 쓰고 그래가지고 나쁜 놈이라는 프레임을 뒤집어 쓰고 죽임을 억울하게 죄 하나도 없는데 이상한 프레임을 뒤집어 쓰고 죽임을 당할 때까지
그래서 너희 동무종들도 그렇게 죽임을 당해서 그 숫자가 찰 때까지 조금 더 기다리라.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마지막 7년 대환란 때에는, 마지막 때 종말 때에는, 7년 대환란 때는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전부 다 흰옷을 입히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장막을 씌워서 7년 대환란의 그 여러 가지 하늘로부터 오는 그 재앙들로부터서는 하나님께서 다 지키고 보호하고 보살펴 주겠다고 하셨지만은, 그러나 이 핍박으로부터 이 불신자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예수 핍박을 해가지고 죽이는 거, 이런 죽이는 것까지 하는 그런 것들로부터서는 예수님께서 그냥 보호해 주시겠다는 말씀이 없어요. 오히려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이 적 그리스도에게 42달 동안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3년 반이죠. 3년 반 동안 그들에게 붙여져서 지배를 당한다고 했어요. 모든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어지고 그들에게 지배를 당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성도들은 며칠은 거짓 선지자는 적 그리스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며칠든지 다 죽이게 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죽이는데 막 내어준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어가지고 고발을 하고 죽이는데 내어주고 그렇게 하는데, 그때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나니. 저희는 성도들의 그리고 예수 믿음의 표가 어디 믿음과 인내 어디? 바로 그 핍박으로 이미 3년 반 동안 적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 다 붙여서 성도들이 권세가 다 깨져버리고, 그리고서 큰 성도들이 중에서 뭐 권세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전부 다 교회 권세 다 깨져가지고, 그래가지고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하고, 그런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때는 믿음을 뭘로 증명하느냐? 끝까지 적 그리스도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666 중승표를 받지 않는 거. 이게 바로 그 표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표라는 거예요. 계시록 14장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천사들이 막 하늘을 날아가면서 화가에서 이러다 하면서 쭉 그렇게 막 소리 지르는 중에 또 그래서 적 그리스도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또 660명 증표를 받지 않는 거 받지 말라. 그렇게 그걸 받는 자들은 세세토록 불타는 그 지옥 불 속에 던져져서 그 속에서 고통을 당한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나니 저희들은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무섭고 놀라운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냥 뭐 순교 당할 각오를 하면 돼요. 각오를 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각오를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이제 그래가지고 당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계시록 6장에서 예수님께서 너희 동무 종들도 나와 같이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숫자가 찰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하는 거. 그게 예수님이 어떤 식으로 죽임을 당했느냐? 그게 오늘 할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지금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전부 다 지금 그 사람들이
다 마귀 자녀가 돼 있잖아요. 사단에게 종살이를 하고 있잖아요. 운명과 팔자에 매여서 그냥 거기에 종살이를 하고 있잖아요. 죽음이 무서워서 사망이 무서워가지고 죽음이 무서워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에게 일생을 매여 종살이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자들을 예수님께서 지금 놓아주고 거기서 해방을 시키고 그래서 새로 태어나도록 하나님 자녀로 새로 태어나도록 성령님의 보살핌을 받는 그런 자로 새로 태어나도록 귀신의 처소가 되어 있던 자를 하나님의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새로 태어나도록 이렇게 거듭나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는 예수님 자신의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원해서 이미 창세 전부터 예수님께서 세우신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을 따라서 예수님은 그 계획 따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죽을 권세로 자기 자신을 그런 죽음에 내어주신 거예요. 그죠? 죽음에.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속죄 제물로 자기 자신을 속죄 제물로 죽음에 내어주신 거예요. 그냥 그렇게. 그런데 마귀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의 영원한 속죄 제물로 죽음에 이르도록 내어주셨지만은 그러나 마귀는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내주는데 마귀에게 감동받은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또 바리새인들 그리고 여러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은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리고 그 법정 끌고 다니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은요. 전부 죄 있다고 또 그게 자기들도 모르게 그렇게 이렇게 세뇌 당해가지고 예수님을 향하여 죽여라 그렇게 하고 그 죄를 우리 자녀들에게 돌려라 이렇게 아주 무서운 말을 하고 그랬어요. 그게 얼마나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우리 자녀들에게 돌려라 사람들이 군중들이 그렇게 난리를 쳤어요. 소리 지르고. 그게 왜 그렇게 됐습니까? 제사장과 그리고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그 유대 여러 지도자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그리고 거기에 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예수님을 그냥 이상한 죽일 자라는 프레임을 뒤집어 씌워서 그런 거예요. 뒤집어 씌우고 그걸 가지고 세뇌를 시켜가지고 세뇌를.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 아들.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그러니까 참남하다 이러면서 제사장과 대제사장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자기 옷을 찢고 겉옷을 찢고 참남하다 하고 티끌을 찢어서고 온갖 쇼맨십을 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사형이 하다. 그냥 더 이상 볼 거 없다. 바로 사형이다. 이렇게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들로는 사형을 시킬 수가 없으니까 빌라도 법정에 데리고 가가지고 빌라도에게 사형시켜달라고 강청을 하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 그래, 빌라도는 내주려고, 그냥 살려주려고 애를 써도 그냥 데모를 일으키려고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면서 끝까지, 폭동을 일으키려고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면서 그래서 그 빌라도 총독을 위협을 해가지고 결국 사형 선고를 받아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고 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그러니까 또 이 바리새인들이 나서서 어떤 프레임을 뒤집으셨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런 일들을 하니까 그걸 보고는 하나님
혹시 그가 만든 하나님 아들이 아닐까? 오리란 한 그 메시아, 곧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까? 사람들이 막 그런 걸 수근수근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면은 자기들의 모든 기득권이 지금 다 상실되는 거예요. 기득권이. 그러니까 기득권이 상실되고 이권이 상실되고 뭐 아니면 뭐 이런 아니면은 자기들의 그 어떤 신앙 어떤 별로 원래부터 그 신앙생활이 없고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처럼 포장한 그거에 그냥 들켜버리는 거예요. 그런 신앙, 그냥 감춰져 있던 것이 들켜버리는 그런 상황이 들어닥치니까 그게 싫어가지고 차라리 예수님 앞에 탁 나와서 자기 자신을 탁 까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랬으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을 텐데 그러지 않고 자기를 끝까지 감추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하고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부딪히는데 그런데 거기서 오히려 예수님을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앞에 굴복하여 회개하기보다는 예수님을 공격을 하는데 어떤 공격입니까?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들려가지고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이렇게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막 비난을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예수님께서 막 거기에 대해서 변명도 막 하고 그러잖아요. 변명도. 아니다. 변명해도 그들이 그 예수님께서 하신 그 증거를 듣고 말씀을 듣고 그 바리새인들이 그때 회개했습니까? 회개 안 했어요. 회개 안 했다니까. 딱 그들이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프레임. 저는 귀신의 왕 바리새인이 들려서 그랬다. 거기서 이제 그것으로서는 그 프레임 뒤집어 씌우는 것에 실패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워낙 확실하게 말씀을 증거하니까. 내가 이미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면서 차근차근 귀신들 그에 다시 얘기하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더 지지하니까 이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들렸다라는 그 프레임 뒤집어 씌우려고 하던 것에는 실패해버렸어. 그래서 실패해가지고 그것으로서는 예수님을 죽일 자로 만들지 못했어. 죽일 자로 만들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쭉 지나다가 어떻게까지 됐느냐. 나중에는 이제 그냥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이제 대제사장에 가가지고 이제 은 30에 팔았잖아요. 그 이제 팔고 그래 그때부터 예수님을 억지로 이제 잡아와가지고 프레임 뒤집어 씌우려 하는 게 뭐냐면 그냥 억지로 죽이긴 죽이 되는데 어떤 죄를 뒤집어 씌워야 되느냐. 도대체 흠잡을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맞는 게 하나님에 대한 불경. 그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라는 말은 하나님 자녀라고 얘기하는 것은 신분이 하나님 자녀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격으로 삼았다 말이야. 하나님과 동등됨을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의 동등됨으로 삼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경자로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이제 그 제사장 그 가야바의 그 뜰 안에서 신문을 하는데 그래서 네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네가 말했도다 하니까 막 그때였어요. 그리고 막 예수님 처음에는 말 안 했지만은 내가 맹세하게 하나님 아버지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말하라. 라고 그렇게 하니까 그때서야 그래 네가 말해도다 하니까 막 제사장이 그때서야 이제 들을 말을 들은 거예요. 이제 저가 사람으로서 스스로 하나님이다 했으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경죄를 범한 것이고 참남한 죄를 지은 것이다. 그래서 사형에 해당한다. 이제 죽일 죄를 찾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죄를 뒤집어 씌운 그 죄를 죄의 프레임을 딱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래가지고는,
그래가지고 빌라도 법정으로 끌고 가서 사형시켜달라고 막 난리를 피우고, 그래가 결국은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아.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은 십자가에 그런 식으로 죄인의 프레임을 하나님 앞에 불경자다. 스스로 자칭 하나님이다. 라고 했으므로 하나님 불경죄를 범하였다. 하면서 하나님 불경죄를 지었으므로 사형에 해당한다. 라고 그런 프레임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죽였지만은 예수님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스스로 그들은 그런 식으로 해서 죽인다고 생각하고 또 죽였다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아니다 말이에요. 예수님 자신은 죽을 권세로 죽고 살 권세로 다시 산다라고 하셨고, 실제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영원한 속죄 제물로서 자기 자신을 단번에 드릴, 우리의 죄를 영원히 없이 하기 위한 속죄 제물로 단번에 어린 양으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는 곳에 스스로 내어주신 거예요. 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내어놓은 거예요. 우리의 속죄 제물로 스스로 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죽을 것을 주셨다고 한 거예요. 보는 관점이 달라졌죠. 관점이 확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놓고는 자기들끼리 잔치를 벌였어요. 그죠? 완전히 드디어 알던 이빨 같은 저는 눈에 가시 같은 예수를 자칭 그리스도로 하는 일을 드디어 죽였다. 아이고 속이 시원하다. 이러면서 자기들끼리는 잔치를 벌이고 막 악수를 나누고 수고했다고 막 그러고 막 그런 식으로 서로 막 이제 인사 나누고 그렇게 했을 거라고. 그렇게 했을 거라고. 그것 때문에 또 제자들은 얼마나 놀랐습니까? 예수님을 또 사랑하는 예수님을 진짜로 하나님 아들이라고 믿었던 이들은 얼마나 또 막 통곡하고 애통하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막 그걸 말씀합니다. 그들은 세상은 예수님을 실제 매달아 놨고 막 자기들끼리 수고해 이제 막 죽이는데 드디어 성공했다면서 악수하고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잔치를 벌이고 그렇게 즐거워하겠지만은 하겠고 너희들은 막 애통하고 고하고 막 슬퍼하고 막 그렇게 하겠지만은 오히려 변화되더라. 이제 잠시 후면은 세상 끝날이 되면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그들이 전부 다 예수님 재림하는 날 다 보게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그들이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예수님을 향하여 욕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했던 자들도 다 보게, 예수님 재림하시 심판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다 보게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 믿었던 사람들은 뭡니까?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그들은 애통하고 애국하며 예수님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그 성도들은 전부 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우리는 막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예수님 맞이하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계시록 11장에 보면은요. 7년 대환란에 이제 환란 때에 7년 대환란 때에 특별히 그 전 3년 반이 지나고 후 3년 반이 시작되기 직전에 이제 7년 대 환란 시작될 때에 두 증인이 나와 가지고 이분들은 예언을 한다고 그랬어요. 예언을 하는데 그냥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예언을 하고 3년 반 동안 그 땅에 비가 오지 않도록 3년만 가뭄이 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예언을 했잖아요. 그런 권능을 가지고 예언을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두 증인도
그 땅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도록 하늘을 닫아버리고, 하늘을 닫아놓고, 그렇게 해놓고 예언을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예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 이제 멀지 않았다면, 길어야 7년이고, 그러자면 짧으면 3년 만이다. 이제 곧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의 지도자로 나와 있고, 자칭 메시아라 그러고, 하나님이라 그러고 하는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저 사람은 그리스도다. 그에게 절하지도 말고, 그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도 말고, 그에게 절하지도 말고, 그를 경배하지도 말고, 그 이름도 부르지 말라. 660 짐승표도 받지 말라. 그런 식으로 막 예언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막 하는데, 이 사람들을 막 어떤 사람들은 듣기 싫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해하려고 하면은 막 이 사람들은 더 큰 권능을 가지고 오히려 그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기고 물리치고,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하면서 막 증거를, 큰 권능을 가지고 막 그 증거를 해 가면서 예언을 한다라는 거예요. 예언. 그리고 3년 반 동안 그리고 이제 예언하다가 결국은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 즉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하고 전쟁, 즉 그리스도, 이제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이제 그래서 오는 짐승, 이제 즉 그리스도를 세우는, 즉 그리스도의 권능을 부여하고 막 세우고 하는 그 짐승을 얘기하는데, 그에게 죽임을 당한다 그랬어요. 싸우다가 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지게 만든다. 그래서 지게 되고 죽었다가 이렇게 죽었을 때에 그 성의 사람들이 이제 엘리야 때도 그랬잖아요. 엘리야가 이제 아하 왕에 가가지고 내가 다시 기도할 때까지는 앞으로 3년 반 동안, 3년 반 후에 내가 와서 기도하면은 3년 기도하고 그때 돼야 비로소 비가 올 거다. 그러니까 앞으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거다. 이것은 아하 너와 너의 말을 들은 온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런 재앙이 임하였다 이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그런 예언을 해놔놓고는 저 시내가가 숨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숨어버렸는데, 그리고 또 가부집에 가서 그래 이런저런 식으로 엘리야는 가서 숨어버렸는데, 그 엘리야를 아합과 이스라엘 그 많은 사람들은 엘리야가 그런 재앙이 이 땅에 오도록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엘리야를 잡아주고 엘리야를 향하여 살기가 등등했고 원망이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국에 수배령을 내리고 막 엘리야가,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 왕에 나타났을 때 그 아합 왕이 제일 먼저 이스라엘을 해롭게 하는 자요 하면서 뭐 그런 식으로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엘리야는 야, 말 똑바로 해. 네가 이스라엘을 해롭게 한 자지 어떻게 내가 해롭게 한 자냐 하면서 그렇게 그렇게 서로 다퉜잖아요. 그하고 똑같이 이 두 증인이 나타났을 때도 똑같은 말을 해요. 똑같은 현상. 이 세상, 그때, 즉, 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주 이 4차 산업 이게요. 그리고 AI, 이렇게 인공지능 시스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리고 지금, 앞으로 이제 나타날 칩이라든지, 심지어, 지금, 이 인공지능을 통해 가지고 지금 백신까지 그렇게 만드는데 이 백신조차도 이렇게 만든 백신이
사람의 DNA를 변형을 시켜가지고 DNA를 변형을 시키는 백신이라는 거예요. 백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래서 지금 이 딥스테이트라든지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 인공지능과 연합되어져서 이렇게 연합되어진, 그래서 칩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다 뭘 통해서든지, 칩이든지 뭐 백신이든지 뭘 통해서든지 연합되어져 가지고 이렇게 나온 그 인류를 신인류로, 자기들은 신인류로 칭하는 거예요. 왜 신인류라고 그래? 마치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영접해가지고 성령님을 우리가 그렇게 또 성령님, 그러면은 성령님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신부는 하나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나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돼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보살핌을 받아서 살아가는 새로운 거듭난 인생을 살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걸 그대로 흉내를 내는 거예요. 신인류, DNA를 새로 만들어가지고, 새로 그 변형을 시켜가지고, 신인류라 칭하고, 그 자기들끼리는 막, 거기서, 그렇게 되어지진 않겠지만은, 200년, 수명을 200년간 건강을 보장한다. 이런 식으로까지 말하고, 이런 신인류라 칭하는, 이런 식으로 지금 나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이 별자리를 이렇게 하는 거, 그걸 뭐라 그래요? 점성술. 점성술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어떤 점성술에 대해서 밝은 사람이 뭐라고 지난번에 무슨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은 뭐냐? 올해가 새로운 시작이래요. 2000년 주기로 다가오는 새로운 시작이랍니다. 새로운 시작. 그때 얘는 메시아가 탄생이 된대요. 메시아가 탄생이 되는데, 그래서 그 말이 진짜인가 하고 한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우리 과연 적어서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 기다려 볼. 어쨌든 뭔가 세계적인 뭔가 현상은 일어날 것 같은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향해. 그러니까 아까 두 정인 얘기했죠. 두 정인이 그래서 그래서 이제 무지개에서 나온 그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고 난 다음에 자기들끼리, 그래서 그 있는 사람들은 막 선물을 나눠주고 막 선물 주고 막 기뻐하고 잔치를 벌인다 그러죠. 그리고 그 시체를 장사를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근데 3일 반 후에 다시 그 시체가 막 방치되어 있는 그곳에서 그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서 그냥 하늘로 구름 타고 올라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그때서 막 좀 놀라고 막 그런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바로 후삼만 들어가죠. 즉 이제 우리는 이 말세 때의 우리 신앙은 이렇게 적 그리스도와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와 대적. 그리고 거짓 선지자와 싸워서 대적하고 거기서 우리 신앙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전염병 하나 이것 가지고 지금 온 정부 언론이 다 나서서 지금 뭡니까? 예배를 못 드리도록 하잖아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대면 예배를 못 드리고 있고 집에서 그냥 그걸 심지어 많은 교회들은 이 언택트 예배도 못 드리고 이 비대면 예배 이것도 이것도 제대로 안 드리고 있어요. 안 드리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배 안 드리는 교회들. 그런 교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안 드리니까 믿음이 다 없어진 것 같아요. 그렇게 막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지금 이런 시대가 됐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심해질 텐데, 마태복음 24장에 막 전염병이 있잖아요. 실제로 세 번째 인을 뗄 때면은 청황색 말이 나오고 전염병들이 막 휩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런 그냥 전염병이 지금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 심한 전염병들이 많이 휩쓸 것이다. 그래서 자꾸 전염병대로 또 거기서 백신대로 또 많은 백신을 만들어 가면서 그걸 또 AI 인공지능을 통해서 만들면서 사람의 DNA를 자꾸 이렇게 변형시켜 가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신인류로 새롭게 이렇게 만들어 가면서 하는 이런 시대에 와. 그런데 예배는 못 드리게 만들고 예배는 점점 파괴해 나가고 이렇게 했을 때에 혼자서라도 정말로 이 신앙을 지킬 수 있고 혼자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신앙 자세가 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세의 지마를 이겨나가는 이런 훈련을 차근차근 해 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우리 은혜가 사랑스러워요. 매 이렇게 다 혼자서 방에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너무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왕이면 성경도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성경도 읽고 또 설교도 또 듣고 말씀도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이런 정시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 말세를 이겨나가는 그런 신앙 자세를 잘 갖추어 나가야 되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만들려고 하려고 또 성령님의 전으로 거듭나게 만들려고 하다 예수님 죽는 데까지 내어주려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면서 죽는 데까지 내어주는 그것을 하려고 하니 예수님도 너무너무 고민하고 슬퍼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제자들도 그것 때문에 근심하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 일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뿐 아니라 믿고 영접할 뿐 아니라 예수 이름을 주로 시인하고 부르고 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 가지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가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예수님께서 날마다 이렇게 거듭난 우리들을 보면 예수님은 기쁨이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모든 해산의 그 모든 고통들은 다 잊혀져 버린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못에 박히고 창에 찔리고 어마어마한 채찍에 맞아서 고난을 받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내고 그런 엄청 희롱을 당하고 정죄를 당하고 그 엄청난 고통들의 그 기억들을 다 잊혀진다고 했습니다. 잊혀질 만큼 기쁨이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 말세지 말에도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가까우면은 즉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들이 극심하게 극성을 부려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아주 나쁜 자라 하는 프레임을 뒤집어 씌우고 그래서 이런저런 모양을 뒤집어 씌워서 불신자들에게 미움을 받게 만들고 고발을 하게 만들고 죽는데 내어주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며칠든지 다 죽게 만드는 법안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다 죽이고 이런 시기를 이런 시대를 만들어 가는데 주님, 우리는 그런 식으로 죽임을 당하든지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 고난의 시기를 겪든지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정해져 있고 불과 3년 반 후에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실 것이고 우리는 생명의 부활의 몸으로 호련히 변화받든지 혹은 부활을 해서 다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우리가 당했던 그 모든 고통의 그 고난들을 다 잊어질 만큼 그 부활의 기쁨이 부활의 몸으로 드리본 그 기쁨이 너무너무 충만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너무너무 크다고 했습니다. 주님,
그 소망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그 기쁨의 그 소망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에서든지 어떤 핍박이든지 어떤 곤란에서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하신 그 은혜가 오늘 말씀을 받되 예수님의 해산의 고통과 그 수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도 근심하고 제자들도 근심했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그 큰 기쁨이 되리라 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말세가 가까워올수록 여러 가지 염려되고 근심되는 일들이 많지만 말세의 징조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예수님의 재림도 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재림의 날에 우리는 생명의 벌의 몸으로 든집어서 엄청난 하나님의 기쁨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받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